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즐거워 안 하시려고 하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환난 중에도 주님 명령입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5장까지 됐는데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참으로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원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도 아니고 참으로 행위도 아니고 할례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복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졌다. 의라는 것은 이 법정에서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피로 우리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넌 이제 무죄다. 넌 이제 석방이다. 이게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장까지 내용이고 이제 5장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이제 얻게 되었는지, 복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의로워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쏟아지게 되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의로워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누리라는 말은 그냥 문제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의라고 했죠. 화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법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얘기는 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였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우리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심판받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거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까?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이제 거리낌도 없고 불편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들 시집을 가셔서 시댁에 가면은 참으로 시어머니가 항상 그러시죠. 난 너를 딸같이 생각하기로 했어. 근데 시댁에 가면 여러분 딸같이 생각해 준다고 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전혀 안 편하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친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친정집에 가면은 그냥 모든 게 불편한 게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것이 친정집에 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그 부모님이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친정에 가면은 한없이 편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참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관계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이제 얼굴을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손영훈 목사님이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반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권총으로 하루아침에 그 손영훈 목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거죠. 그리고 반란은 진압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2명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붙들려가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에 응당하는 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손영훈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한테 종이를 나누면서 사인을 받습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 풀어줘야 된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풀어달라고 구명운동을 벌리고 사인을 받아가지고 재판 이 법정을 찾아가서 이 사람 풀어달라고 억지로 막 때를 쓰듯이 요구를 해서 결국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의 사람을 참으로 이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내게 만듭니다. 사람을 죽인 이 살인범을 풀어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양자로 삼아서 마지막 그 아들을 키워가지고 목회자로 길러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들 참으로 잘났든 못났든 내가 하든 낳은 아들은 참으로 소중한 자식 아닙니까? 우리 자식 죽인 원수를 여러분 용서하고 우리 집에 들여가지고 한솥밥을 먹고 내가 밥해서 그 자식 참으로 원수 같은 자식 밥을 먹여가지고 여러분 학교 보내서 학교 공부시켜가지고 그 자식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떤 일이냐? 참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참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관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구워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참으로 사람도 악한 죄인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어떠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거든 참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참으로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해서 참으로 풍성한 응답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화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은 누리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화평을 누리자. 따라합시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화평케 된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참으로 이 고아와 같이 그렇게 눈치 보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치 하나님이 나의 이제 친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새아버지, 새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듯이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참으로 마치 이 계부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담대하게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고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은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이하의 제가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환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은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 화평케 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으로 비록 환난이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사건 사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을 찾아올 수 있는데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버려두고 참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짐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짊어진 채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단하게 되면은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우리의 참으로 우리를 참으로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갖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참으로 짊어지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감당 못할 질병을 끌어안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부여받고 참으로 속 썩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다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짐을 짊어지고 인내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통과해 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금이 들어있는 원석을 캐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참으로 다 달굽니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두드려 팰 때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그 금은 참으로 순도 99.999% 되는 정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을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달궈서 계속 두드려 패야 됩니다. 그때 이 불순물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금의 이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마치 대장장이가 망치로 달궈진 쇠를 두드려 패듯이 참으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깎여져 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이 빠져나가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만 덜렁 변화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변화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도록 참으로 우리의 성품과 자질을 우리는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신분은 한꺼번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한꺼번에 딱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근성이 가득하고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못된 근성, 죄악된 근성을 자꾸만 깎아져 나가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도망가려고 참으로 잔깨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냥 두드려 맞듯이 그냥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연단을 받자.
연단의 결과는 무엇이냐?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가장 크고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연단의 결과는 소망을 이루는 것인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하면 연단이 되고, 연단하게 되면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내 영혼의 간절한 소원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게 될 터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이 땅에서 참으로 환난을 기쁨으로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값지게 쓰신 사람들은 다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은 진짜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참으로 야곱의 12아들 그 일가를 큰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그냥 이제부터 네가 애굽의 총리다라고 세우면은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려고 참으로 풀무불과 같은 연단의 참으로 길이지만은 요셉을 참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만들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단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같이 갔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고, 그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값지게 사용당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내하며 참으로 환난과 연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주님 오시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 손 꼭 붙들고 환난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환난을 통과할 때 왜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느냐? 참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환난을 통과할 때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친히 내 손 붙잡고 예수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나 혼자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화평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애가 참으로 걸음마를 할 때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애가 이제 막 일어나서 걸음마를 할 때 그 애가 막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데 그 애를 뒤에서 엄마가 지켜보면서 그래 잘 걷는다 잘 걷는다 잘 걷는다, 언제라도 넘어지면은 붙잡아 주려고 뒤에서 바라보면서 스스로 걷기를 참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환난의 길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참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표정들이 너무 막 슬픈 표정으로 계시는데 진짜 즐거워하셔야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만큼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될 이유는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이하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가 아주 가끔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하거나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은 패배했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경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여차하면 패배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사랑 귀신을 멸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결론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란을 통과하고 사단이 참으로 쓰나미처럼 나에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나겠구나 싶을지라도 이미 예수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월드컵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은 온 나라가 막 들썩하지요. 막 생중계 보면서 막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 넣으면은 와 하고 막, 우리나라 골 한 골 먹으면은 막 그 골 먹은 선수부터 감독까지 다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뭐하러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경기를 생중계로 봅니까? 경기 다 끝나고 경기 결과를 알고 보면은 속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골을 먹어서 지는 상황인데 마지막 역전승을 해가지고 이긴 경기라고 해봅시다. 생중계로 보면은 골 한 골 먹었을 때는 그렇게 속상한데 겨우 나중에 역전승했다 좋아하겠지만은 경기 결과를 알고 보면은 한 골 먹었을 때 속상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차피 뒤에 가면은 골을 더 넣어가지고 역전승하니까 결과를 알면은 한 골 먹어도 속상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붙들고 요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더욱더 값지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